네, 예레미야는 기본적으로 우리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그 눈물 속에는 네, 이 시대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눈물, 시대를 아파하는 눈물이 있었고, 그다음에 회개의 눈물,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눈물입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그 눈물이고요.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눈물을 다 흘릴 수 있었다면, 그 눈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아마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어두움의 상황. 결국 그래서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유다마저 무너지잖아요. 오늘 이제 39장에서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가 놓이게 되고, 예레미야 역시도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는 소망도 있다, 회복도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보게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먼저 예레미야 33장 말씀 8월 12일자부터 우리 함께 나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함께 체크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보고 듣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기도와 하나님의 큰 비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32장에 나온다.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왕에 의하여 곧 망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그에게 와서 밭을 사라고 할 때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밭을 사고 매매 증서를 인봉한 후에 기도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그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밭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예레미야가 한 행동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어리석고 미친 사람의 행동이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눈앞에 닥친 엄연한 현실이며 그 자신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자기 백성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밭을 구매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매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밝은 미래를 예언하셨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2, 3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새로운 확신과 격려의 말씀이다. 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밝힌다. 2절의 목적어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일부 번역은 땅을, 나머지 번역은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와 관련된 계획을 각각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일 또는 그것으로 번역한다. 32장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2절에 두 번 언급된 그것은 하나님 백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계획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는 단지 성취할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언약적인 신실함을 가지신 언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한 것이다. 3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기도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통찰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뜻을 이루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알게 되고 그의 뜻을 알게 되니 더욱더 그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 기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통찰을 가지게 되어 그분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네, 먼저 성경이나 책에 메모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그 개념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31장에서 33장까지, 즉 31, 32, 오늘 본문 33장까지 네, 새 언약이 주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새 언약. 이 세 글자를 꼭 메모해 주시고요. 자,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31장에서 33장까지 나와 있고, 자, 특별히 3절 말씀 보시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게 뭐냐면 내가 일을 계획하고, 과거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룰 것이다. 즉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본인은 지금 시위대 뜰에 gat혀있는, 즉 포로로서 이제 잡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말을 들으니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일하겠다라는 약속을 바로 이 어려움 가운데 주시고요. 특별히 33장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큰 소망이 됩니다. 네, 소망이 되고, 예를 들어 9절 말씀 같은 경우도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도 보면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어떻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 라는 이러한 포로 귀환의 약속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15절인데요. 14절에서 15절, 16절까지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만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입니다. 33장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 이게 뭐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가지, 공의롭다라고 하는 이 공의로운 가지는 이제 다윗의 후손 예수님, 다윗이라는 나무에서 나오게 되는 가지, 즉 다윗의 후손을 뜻하는 그러한 묘사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날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날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15절 말씀을 보면 그날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데 우리가 평생 괴로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 대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애썼잖아요. 그들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들은 독립이 될지 안 될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어떻죠? 우리나라 독립을 상기하며 기억하며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다들 감사하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불과 100년도 안 된 역사잖아요. 100년은 됐군요, 이제. 그 정도 역사가 됐잖아요. 자, 이러한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냐고요. 그러나 미래를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 미래를 어떻게 하신다? 말씀해 주신다. 근데 그 말씀해 주시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그 결과, 어려움 이후의 일이 무엇이다? 어려움 이후의 일은 소망이며, 바로 행복이며, 그리고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겨울이 왔어요. 그러면 또 봄이 올 거잖아. 우리 그냥 견뎌보자. 근데 그러면 뭐 해? 또 겨울이 오잖아. 이러면서 쳇바퀴와 같은 인생이라고 막 한탄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봄으로 끝이에요. 봄이 이제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고, 여름 더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말씀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이제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은 무엇이다?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라고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정문호 입사님도 해주시고 현장에 있는 분들도 33장 3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온전한 일을 너의 공일이라. 네, 이 말씀은 뭐 거의 암송을 하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줄도 꺼봅시다. 자, 이 3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이제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287쪽. 자, 오른쪽 제일 밑에 단락입니다. 3절은 나와 있죠. 네. 3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일할 때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의 도구는 펜과 책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펜과 책이 뭐냐? 도구가 뭐냐? 바로 뭐다? 기도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너무나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부분도 한번 밑줄 꺼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뭘 가진다? 성찰. 자, 이게 뭐죠? 말씀 이해입니다. 자, 말씀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딱 봤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기본적으로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떠한 그 준비가 돼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말씀 더 잘 아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신다. 그러면 빨리 유튜브, 제가 올려드리는 유튜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이해가 없으면 사실상 우리에게 변화도 없는 거예요. 네,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듯이. 자, 아무튼 기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통찰, 즉 말씀 이해에 대한 은혜가 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뜻을 이루심을 뭐게 된다? 보게 된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내가 욕망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즉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한마디 기도 마지막에 보시면,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기도를 통하여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 우리 성신교회는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저는 조금 더 욕심이 나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기도를 좀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예, 이 아침에 모여서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말 잘 안 쓰죠. 이제 도구기도도 좀 하시고, 뭐 어머니 기도회 같은 것도 하시고, 아버지들도 모여서 아버지 기도회도 하시고, 저는 그런 거 다 다른 교회에서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이 형식적인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모여서 정말 같이 기도하는 거.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 뭐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제 욕심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님들, 우리 교회의 이 뭐랄까요, 어머니들이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즉 중직자로 서고 계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실 그 엄마 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의 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품은 기도의 품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한마디 기도 한 번만 더 같이 해볼게요. 자, 시작.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통찰을 가지게 되어 그분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다음 말씀 13일자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레갑 자손들의 놀라운 순종.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35장 14절에서 15절.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 곧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건넸다. 레갑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겐족 속의 후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포도주 마시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선조 요나답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와 함께 바알 숭배에 빠진 아합의 왕조를 멸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들이 이와 같이 행동한 것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전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 레갑 자손들은 그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을 조상 대대로 지켜왔다. 만일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북왕국에서 바알 숭배를 제거하는 데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면 그의 후손들은 최소한 200년 이상 조상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온 것이 된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보내어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신 것은 백성들이 이제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레갑 자손들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길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한마디 기도. 레갑 자손이 조상 요나답의 말에 순종한 것 이상으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우리 첫 번째 봐야 될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자, 우리 첫 번째 단락 288쪽 첫 번째 단락의 중간쯤인데 밑에서 한 7번째 줄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뭐했기 때문이다?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럼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 자,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중요하죠. 선조 요나답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와 함께 바알 숭배에 빠진 아합의 왕조를 뭐하는 거? 멸망시키는데 역할을 한 거죠. 자, 뭐 말하자면 아까 우리 그 독립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선조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멋진 독립 이제 투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아빠의 정신을 물려받아 아빠가 했던 말을 물려받아 나도 그 마음을 품는 거죠. 품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제 후손이 누구다? 바로 레갑 자손입니다. 자, 그럼 레갑 자손은 뭘 했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자, 이것은 이제 나실인이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의 그 역할이잖아요. 근데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하나로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바로 우리 선조 요나답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성경으로 이제 가볼게요. 자, 우리 8절입니다. 35장 8절. 자, 35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이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정만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의 기준이 이제 우리 지금 2022년의 현실 가운데서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내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전하고 말하고 또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인 거죠. 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말씀, 이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펴보실게요.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인데요. 오늘 줌에 정만원 선생님밖에 안 계셔서 선생님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절과 5절 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그리고 7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혹시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 강론하고 오셨나요? 저 오늘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오늘 아침에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걸 했냐 물어보고 잘 가라, 열심히 손 흔들어주고 왔거든요. 저도 사실 아이들 그렇게 아침에 보고 또 저녁에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제가 또 할 일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요즘에는 심지어 할머니까지 너무 바쁘세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즉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갑자손처럼 하면 돼요. 뭐 했죠? 포도주가 있어요.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야! 이거 안 마셔야 돼! 알았어? 그러면서 나는 홀짝홀짝 마셔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일단은 이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교육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이 이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기독교 교육이 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여주고, 부모가 하나님 최고라는 거 보여주고, 부모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5장 옆에다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장을 적으시면 돼요. 신명기 6장 전체가 사실 그러한데 신명기 6장 예레미야 35장 옆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진짜로 너희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진짜 너네들이 신자라면 행하라. 그것을 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옳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해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할머니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할머니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중요하고. 네.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 사실 많이 만나고 또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부모님도 맞지만 조부모도 영향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유니게와 순두개처럼, 유두고네요. 유두가 순두개처럼 그렇게 약간 우리가 그러한 정말 그 믿음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서주시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레갑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8월 14일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자입니다. (8월 14일) 바벨론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 40장 2절에서 3절. 1에서 5절은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있던 예레미야를 포로들 중에서 석방하면서 그에게만 한 말이다. 특별히 2에서 3절의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임한 모든 재앙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임을 분명하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결국 그가 선포하신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의 이와 같은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랐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공식 입장은 분명 바벨론의 신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을 패배시키고 그의 백성을 멸망시켰다는 것이었다.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은 가족과 나라와 성전을 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경청해야 할 말이었다. 애석하게도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손에 넘겨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과 형통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참 특이하죠.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이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신기한 장면인데, 자, 먼저 우리 다시 한번 2절과 3절입니다. 40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자, 저는 이런 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 저랑 친한 친구들 가운데 진정으로 저를 좀 생각해주는 불신자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또 없지만 지금은 신자가 되긴 했어요, 다들.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그분이 신이라면 너에게 이렇게 잘 해주실 것 같다. 저를 독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글쎄요,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말이 자기 생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심판인 거죠. 심판의 이유인 거죠. 심판의 이유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불순종인 겁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3절 말씀,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목소리는 뭘까요? 말씀이겠죠. 말씀이겠죠. 오늘도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즉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고 돌이키고 속히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고요. 자, 바로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는 원리는 말씀에 다시 돌아오고 말씀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심지어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글쎄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빨리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뭔가 순탄하게, 치료 과정도 순탄하게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것이 방법론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내 안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삶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되기 원하고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8월 15일자로 갑니다. 8월 15일 있습니다. 8월 15일 애굽으로 가면 큰 재앙이 임할 것.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예레미야 42장 17절. 나라는 망하고 왕족과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유다 땅에 남은 사람은 대다수가 가난한 자들이었다. 바벨론 왕은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 그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지만 총독 그다랴는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그자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어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고도 묵살한 결과 이스마엘과 10인의 암살단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그때 그와 함께했던 모든 백성과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임을 당했다. 총독에게 암살 계획을 알렸던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은 비통한 소식을 듣고 남은 백성을 규합하여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 게롯기맘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들은 총독의 암살 사건에 대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그들은 모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기도를 부탁했다. 예레미야가 기도한 지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9절에서 22절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들에게 전한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니 바벨론의 왕을 무서워하여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 살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고집하면 감당할 수 없는 온갖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의 바룩의 말을 듣고 그들을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죽게 하려 한다고 오해했다. 결국 그들은 원래 의도했던 대로 애굽 땅으로 가고 말았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계획과 반대된다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버리게 하소서. 아멘.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형사였습니다. 근데 형사가 이제 황정민이라는 배우로 나오고 그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사회복지사인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이제 전셋값도 많이 밀리고 전셋값을 내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이제 형사가 주인공이죠. 그 형사가 어떤 한 대기업을 상대로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비리를 찾아내겠다. 그 대기업 가운데 이제 악당으로 나오는 배우가 유아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베테랑이라는 영화인데 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제가 그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가 있냐면 그것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형사의 아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회복지사죠. 찾아가가지고 백을 하나 선물해 줍니다. 그 백이 뭐냐면 이제 똥 가방이에요. 똥. 무슨 똥인 줄 아시죠? 예, 루 무슨 똥? 뻥 가방이에요. 예, 똥색이에요. 똥색인데 네, 엄청나게 비싼 똥색이죠. 근데 그 가방만 준 게 아니죠. 그 가방에 가득 들었어요. 뭐가 들었냐면 네, 5만 원짜리 다발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카페에서 그걸 전달했는데 그것을 턱 꺼내놓고 돈을 막 꺼내면서 야, 이 정도 돈이면 우리 복지관 1년 예산은 나오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은 한 번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냐고. 우리가 그렇게 공문도 많이 보내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눈도 깜짝 안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것을 감추려고 할 때 돈을 이렇게나 많이 쓰냐고. 이렇게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정민보다 그 황정민의 아내가 더 멋있더라고요. 와, 정말 멋있다. 이렇게 이제 그랬었는데 우리 속에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어떠한 혹은 뭐 다 잘못된 방법이지만 합리화하려 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여기에 또 빠지게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우상인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 우상을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비전과 목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 책에 한 군데에다가 조금 적어주시죠. 헛된 우상이라는 그 제목 위에다가 애굽입니다. 애굽. 자, 애굽. 헛된 우상이 아니라 어디죠? 네, 그 애굽이 있네요. 네, 애굽이 있네요. 네, 애굽 위에다가 헛된 우상이라고 적어주세요. 우상. 네. 그래서 오늘 이 원리만 아시면 돼요. 말씀은 좀 어렵지만 그 성경을 쭉 보세요. 그러면 애굽이 자꾸 등장을 해요. 이 애굽은 어떤 애굽일까요? 그렇죠. 바로 출애굽기의 그 애굽인 거예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들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400년 동안. 자, 그런데 그 400년 동안 뭐가 있었느냐면 돈이 최고야. 내가 먹고 마시는 이게 최고야. 내 인생 가운데 이게 최고야 라고 했던 그 세상의 가치관을 애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이제 표현으로 또 영적인 어떤 이해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우상은 뭐다? 애굽인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편이 아닌 세상의 모든 편을 또 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애굽은 유혹을 해요. 야, 내가 아수르랑 손 잡았어. 바벨론 다 물리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들어와. 우리가 너네들 보호해줄게. 이렇게 우리한테 유혹을 하는 거죠. 이제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부상하고 있지만 이미 센 나라 아수르가 있었고, 이 아수르가 손잡은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편에 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유다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 애굽은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애굽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계속 애굽이 있는 거예요. 즉 마음에 계속 뭐가 있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내 옛날 모습, 내가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바로 우상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뭐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출애굽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광야길에서도 만나 맛타령했죠. 만나 맛없다고. 왜 맛없는 만나만 주냐고. 고기도 좀 먹고 싶다고. 네, 저랑 비슷한 불평인 것 같아요. 네, 식탁에 이렇게 고기가 없냐. 고기 달라.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비슷한 별명이거든요. 고기가 없냐. 비슷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 불만인 거죠. 불평인 거죠. 이 불평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애굽, 내가 경험했던 애굽. 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애굽을 이길 수 있느냐? 바로 말씀과 또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고요. 자, 우리 그 다음 우리 6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헛된 우상을 섬긴 자들의 멸망.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예레미야 51장 17절. 50에서 51장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룬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메대의 왕들을 동원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보복과 심판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와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51장 15절에서 19절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섬긴 우상의 헛됨과 허무함을 비교하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시온과 예루살렘 백성에게 행한 죄악과 하나님의 성전에 저지른 죄악을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오. 그의 목소리로 온 세계의 기후를 움직이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장색이 만든 신상을 섬긴다. 그 결과는 수치다. 헛되고 생기가 없는 우상들은 조롱의 대상이다. 우상들은 심판의 때에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반면 야곱의 분깃은 금장색이 부어 만든 신상과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신 분이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이 내용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미 앞에서 선포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는 말씀을 확증한다. 한마디 기도. 만물의 창조자와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일상생활에서 계속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 네, 역사적인 말씀을 조금만 드릴게요. 이제 여기 책에 나오는 대로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290쪽 밑에 있는 첫 단락의 내용인데요. 근데 세 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들? 메대의 왕들을 동원하여, 이 메대라고 하는 이 나라는 페르시아와 동맹을 맺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라고도 하고 메대 페르시아라고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고레스 왕, 이 바사 왕이잖아요, 그죠?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결국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점령이 당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예언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은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이방 나라에 대한 어떤 언급이 나와요. 또 여러분들 소선지서로 가면 정말 시시콜콜하게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면 그 나라 역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 나라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나라에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지만 그 나라는 그것을 어떻게 돌린다?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고 자기 나라가 강국이니까 이렇게 돌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렇게 너네들을 행하셨다,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음에도 이들은 그것을 거부했거나 혹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메시지는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바로 15절에서 19절이 이제 핵심인데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15절과 16절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상과 반대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리고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보시면 사람이 왜 어리석느냐면 이 자연 만물을 갖다가 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아닌 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이 자연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상의 특징이고요. 18절 보시면 그 우상은 헛된 것이다. 조롱거리다. 징벌할 때에 망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봐야 돼요. 우리가 우상, 즉 세상의 것, 애굽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결과는 뭘까요? 헛된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징벌하는 그때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의 중심에는 애굽이 있고 우상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마 이번 주일 말씀 때 다윗의 이제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거예요, 이번 주에.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 내가 성경 공부하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뭔가를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특유의 기복신앙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불신앙이에요. 사실상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그게 있어요. 그 샤머니즘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비나이다 공을 들이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잘 되는 거.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좋은 마음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심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느냐,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 한마디 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창조자와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일상생활에서 계속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더 멋지세요. 하나님이 돈보다 더 세세요. 네, 제가 영화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 결국 그 영화에서 정의가 승리합니다. 네, 그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냐면 경찰청장까지, 제일 윗선까지도 다 손을 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그 과정 속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네, 아무튼 세상 속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자, 우리 8월 이제 17일자로 이제는 예레미야 애가로 갑니다. 예레미야 애가. 자, 애가로 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내용을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애가에 4번 나오는 슬프다는 충격과 절망이 뒤섞인 탄식의 표현이다. 슬프다란 번역보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란 번역이 히브리어 본 뜻에 더 가깝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그의 백성의 성읍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충격과 절망이 섞여 있는 표현이다. 각각 3번씩 반복된 전에는과 이제는의 대조는 충격과 절망의 깊이를 시적으로 잘 드러낸다. 전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성이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가.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가 이제는 어찌 과부와 같이 되었는가. 전에는 공주와 같던 자가 이제는 어찌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가 되었는가. 누구도 예루살렘 성과 시온의 백성이 이와 같이 되리라고 상상하지 않았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 시온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하시는 성전이 있었다. 예루살렘 성과 시온의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 때문에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에게 성전의 멸망과 시온의 파괴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다. 선지자들은 그릇된 시온 신학과 왜곡된 성전 신학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그릇된 시온 신학이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의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는 사상이었다. 왜곡된 성전 신학이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과 시온 백성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는 사상이다. 이런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그 결과 참혹한 일, 곧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시온의 백성에게 임한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심정을 가지고 폐허가 된 성전과 성읍과 비참하게 된 백성을 보면서 느낀 슬픔과 아픔과 탄식을 이 책에 표현했다. 이 속에는 홍렬한 회개의 고백과 회복에 대한 기대가 들어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백성과
시온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 기도. 내게 닥친 고난과 불행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불순종을 가져오는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경계하게 하소서. 아멘. 네, 먼저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예레미야 애가는 정말 특이하게 이제 히브리어 이 어순 있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알렙베트 이런 식으로 이제 히브리 알파벳이 있거든요. 그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말씀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2절은 뭘까요? 영어로 치면은 Z. 네.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1절은 가고 22절은 히읗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알파벳 순서로 된 이제 시입니다. 시. 이거는 이제 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2장도 22절이죠. 2장도 22절이죠. 한번 보세요. 2장도 그런 식으로 돼 있고, 3장은 66절이죠. 66절은 왜 그러냐면, 한 알파벳을 가지고 3절씩 만들었어요. 한 알파벳 가지고 3절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레미야도 대단하죠. 그죠? 이게 정말 놀라운 문학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예레미야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아마 문학 작품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잘 쓰여진 글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레미야는 5장까지 22절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문학적으로 정말 탁월한 거구나. 그래서 이게 함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편 읽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함축적인 내용도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그러면서도 감성이 들어있죠. 감성이 들어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 역사적인 상황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우리 성경의 1절, 성경이 1절 있잖아요. 1절. 1장 1절입니다. 보시면 슬프다를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표시를 해주세요. 이 슬프다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책에? 어찌 이런 일이. 네. 이 정도만 해주세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어찌 이런 일이 정도만 해도 뜻은 통하겠죠? 어찌 이런 일이. 이게 명확한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에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네, 에가는 에카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에카. 에카는 뭐냐면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뭔가 그런 일을 당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내 자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부분인 거죠. 자, 근데 이 내용 가운데 정말 절망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고 심판받은 모습이다라는 게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심판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음은 에카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뭐였다? 에카였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에가를 보시면서 가지셔야 될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마음은 에카였다. 하나님의 마음은 에카. 예레미야의 마음도 에카. 이건 당연히 벌받아 마땅하지. 어쩌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반드시 나의 백성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나의 백성을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공정하게 행하지만 또 공정하게 정당하게 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자, 여기에서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시대의 상황인 거예요. 이 시대 상황이 어땠느냐. 자, 우리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91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누구도라는 단락 있잖아요. 누구도 예루살렘 성과 시온의 백성이 이와 같이 되리라고 상상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되었지? 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시온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시온의 체크, 또 성전 체크. 다시 한번요. 시온 체크, 성전 체크. 자, 넘겨볼게요. 자, 292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이제 잘못된 신학, 즉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온 신학, 시온에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시온에만 표시하세요. 이 시온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윗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온이 뭐냐? 다윗이라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 다윗이야. 우리 조상이 다윗이라고. 내가 다윗의 족속이야. 야, 어디서 까불어? 우리 절대 안 망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집안을 지키신다고 했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삶이 완전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믿음에도 그런 게 좀 많아요. 자, 그리고 자, 왜곡된 어떤 신학? 성전 신학. 성전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 성전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성전과 연결돼야 될 건 예루살렘이에요. 장소인 거예요. 자, 시온 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 그리고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어느 산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좀 소위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인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창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장소, 우리나라에서 예배 드리느냐 북한에서 예배 드리느냐, 우리나라에서 예배 드리느냐 저 우상이 가득한 저 이슬람권에 있는 한 나라에서 예배 드리느냐 똑같은 예배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축복 많이 주셔가지고 교회가 많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많은 것도 좋긴 하겠죠. 자, 그러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대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너무나도 중심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북한에 중국에 무슨 신학교가 걸출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보다 그들 스스로에게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여겨질 정도로. 네. 우리 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 것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열정 가득한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이사야 듣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해요. 중국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해요.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작이 그래요. 전부가 예수님이에요.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다 바쳐라 이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언제 창신교회에서 다 바치라고 누가 얘기하던가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장소로 바라보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누가 설교하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자, 2020년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사실상은 이제 2019년인데, 그죠? 2019년 말쯤인데, 저도 그때 이제 막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또 뭐 찬양 인도도 맡고 교회에서 그 당시 교회에서 주일날 항상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일단은 단기 선교가 멈춰졌어요. 단기 선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태국을 가기로 했는데 태국에 사람들이 다니질 않는데요. 네, 그때 이제 20년 아마 1월이었나 2월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딱 막혔어요. 비행기까지 티켓을 다 예매했는데 다 취소했어요. 네, 그랬고 이제 2월이 지나가자 3월, 4월이 되자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만 그러긴 했는데 우리나라에 금지령이 내린 거예요. 예배 금지령.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자니까 저는 나와요. 저 그래도 다행히. 근데 그 예배당에 나랑 반주자만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는 참 다행스럽게 그때도 바빴어요. 찬양 인도를 해야 돼서 네,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실선으로 하라고 하니까 방송실하고 네, 담임 목사님하고 저랑 그다음에 네, 담대하시는 장로님들 몇 분, 교육자들은 이제 교육자실에서 예배드리고 이랬다고요. 창신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예배가 진짜 소중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연락이 많이 왔어요. 목사님 진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다고. 예배 너무 드리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해 가운데 몇 달이 지나가자 예배에 몇 명 이렇게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기 시작했죠.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이때다! 올커니! 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은 2022년 10월 19일인데 오늘까지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온라인 예배, 사실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식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프신 분들, 사정 있으신 분들께 온라인 예배 서비스 해야죠. 서비스는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안내 조치를 해서 갈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현장 예배만 있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왜냐? 예배라는 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예배라고 하는 그 진짜가 뭐죠? 예배의 방법은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배가 뭔지 아세요? 그걸 위해서 토요일날 일정도 조율하고 그걸 위해서 주일날 좀 화장도 조금 더 10분만 더 하고 그걸 위해서 옷도 좀 잘 갖춰 입고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장소가 사람이 상관이 없다. 좋아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 이 말씀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 합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장소와 사람이 상관이 없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 합류할 수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셨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정말 예배입니까?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앉아서 예배를 평생토록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뭐 전쟁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 전쟁이 있는 나라는 2명이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려요. 네. 잡혀가니까. 북한이 그렇다니까요.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졌다고요. 그릇된 이 성전주의가 우리 안에서 싹 사라졌어요. 사실상. 사라졌는데, 그와 동시에 뭐가 또 사라졌느냐면, 뭐가 더 살아났느냐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게 통계예요. 목사님들이 교육을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사님들 위한 아카데미 여시잖아요. 올해 진짜 빨리 찼어요. 이렇게 빨리 찬 적이 없어요. 네. 왜냐면 현장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지원을 막 하시는데 거의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며칠 만에 다 차버렸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중요하구나. 성전이 교회가 크기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목사고 내가 어떠한 학위를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능력이 더 중요하구나. 목사님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성도님들은 뭘 원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지 않습니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먹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중심이 회복되는 기회가 또 코로나가 됐다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몇 장이죠? 네,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8월 18일) 비교될 수 없는 예루살렘의 파괴.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3절에서 14절. 1절에서 10절은 시온과 유다의 성읍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분노로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보여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백성의 원수가 되어 그들에게 진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모든 궁궐이 불에 삼켜졌고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졌다. 이로 인하여 백성의 근심과 애통은 끝이 없게 되었다. 성전에서는 더 이상 절기에 따라 드릴 희생 제사가 없어졌다. 이제 백성을 이끌 지도자는 그 어디에도 없다. 살아남은 시온의 장로들은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배를 허리에 두르고 슬퍼하며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이고 있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에서는 상한 눈물이 쏟아지고 그의 창자는 끊어질 것 같이 고통스러웠다. 선지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엄마의 품에서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보는 것이었다. 이것들이 고통과 아픔의 전부가 아니었다.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이방인들은 입을 크게 벌리며 비참하게 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13절은 딸 예루살렘과 딸 시온의 큰 고통과 아픔을 요약한다. 14절은 딸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한다. 그 무엇과 비교하여도 비참하고 가련하게 된 딸 시온에게 누구도 도움과 위로를 제공할 수 없다. 딸 예루살렘의 파괴가 바다와 같이 크기에 누구도 고쳐줄 수 없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고 백성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죄에서 돌이켰다면 이와 같은 불행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한 것이다. 모든 일이 이렇게 끝장났으니 이제 어찌할 것인가? 딸 시온의 성벽이 쉬지 않고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부르짖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선지자 자신도 비참하고 가련하게 된 예루살렘을 보시라며 하나님께 간청하고 호소한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보다 더 좋은 불행과 멸망에 대한 방지책이 없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93쪽입니다. 한마디 기도 그 옆쪽에 있는 단락.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이 부분만 한번 체크할게요. 자,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자, 밑줄 꺼보세요.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고 백성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어리석은 묵시. 즉, 말씀에서 떠나간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모든 백성이 그걸 원했어요. 모든 백성이 그 어리석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킨다라는 것이 회복의 열쇠라는 이 원리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8월 19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자입니다. (8월 19일) 온 세상이 예상 못했던 일.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의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예레미야애가 4장 12절에서 13절. 4장은 1장에서 2장과 같이 슬프다로 시작한다. 4장의 초점은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에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의 비참한 모습을 그리는 데 있다.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딸 예루살렘은 자기 새끼를 보살피는 데 관심이 없는 잔인한 타저와 같다. 산호보다 붉고 그 윤택함이 빛나는 청옥과 같았던 존귀한 자들의 얼굴이 이제는 숲보다 검고 그들의 피부는 먹지 못해서 뼈에 달라붙어 마른 막대기와 같이 되었다. 아이들과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점점 쇠약하면서 죽어갔다. 그들보다 오히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차라리 낫다. 심지어 자비로운 부녀들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들을 삶아 먹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맹렬한 진노를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소돔과 같이 된 백성에게 쏟아부으신 결과였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과 이방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 그곳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킨 불행이 일어난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한마디 기도. 언약의 주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맹렬하게 진노하심으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비로운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아멘. 네, 정말 잔인한 장면이 하나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를 삶아먹는 내용이에요. 293쪽에 오른쪽 단락 한 위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심지어 자비로운 부녀들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들을 삶아먹는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내용이 몇 번 나와요. 이 내용이 심지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내용이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예언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또 레위기 19장, 그리고 열왕기하 6장에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예레미야 애가 2장과 4장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상황이 나옵니다. 에스겔 5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미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인 거예요. 자기 자식.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을 뜻해요.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이 자기 자녀들인데 원수들은요. 그래도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래도 원수들은 그들이 이제 먹지 말아야 할 새끼, 짐승의 새끼, 이러한 것들 훔쳐서 먹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어떠한 지경에 이르려면 이 원수들이 조롱하는 상태에 이르러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냐면 자기 자녀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기 자녀를 먹어야 되는 그 상황까지 이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가 이걸 먹느냐, 내 자녀를 먹느냐, 아니면 회개하느냐. 사실상 이거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안목으로 우리의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말씀의 안목으로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딱 나와요. 아,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굶어 죽겠어요, 지금.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겠으니까 내 자녀 삶아 먹겠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 먹어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내 욕망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로 반드시 가셔야 돼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었고, 자, 이제 교재는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제가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다 숨겨져 있는데 제가 정말 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는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내용만 쭉 늘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해결책도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보시면 좋겠는데요. 19절에서 특별히 이제 21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고난, 이러한 아픔이 얼마나 쓴지 숲과 담즙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으로 20절에 보시면 낙심이 되지만 21절을 한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24절에서 26절이 또 짝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픔 가운데서 반응이 다른 겁니다. 자, 아픔 가운데서 이제 불신자들이나 혹은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은 이 가운데서 심판으로 나와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예비적인 심판이죠. 하나님 말씀 그래도 듣지 않고 그래도 자기 방법대로 가고 결국 자녀까지 삶아먹게 되는 완전한 그러한 절망의 예비적인 심판의 길로 쭉 나아가고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아가느냐?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굶주리고 똑같이 어려워요. 근데 똑같이 눈물 나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뭔가의 사인과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의 그 메시지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런 것 경험하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나도 사기당하고 너도 사기당했어. 근데 사기당한 사람의 내 친구 중에 사기당한 어떤 친구는 사기꾼이 된 거예요. 복수하겠다. 지금 사기꾼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 이후 나는 그래도 남에게 이렇게는 안 해야겠다. 라고 돌이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누구의 영역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내가 기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면서 돌아와라. 어려움을 주시면서 회복해라. 어려움을 주시면서 다시 예배해라. 자,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은혜의 하나님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표현이죠. 치세요. 네, 자기 몽둥이 부술 때도 있으시고 그냥 조금 아프게 하실 때도 있고 아무튼 남들이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사인을 주세요. 이거는 100%예요. 근데 하면 회개하세요. 예레미야를 보시면 이 예레미야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심판이 어떠한 이유인지를, 이 심판만 주는 게 아니라 심판의 이유가 뭔지를 계속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유가 거의 비슷하죠. 불순종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했고,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를 원했고, 선지자들 역시도 거짓된 길을 걸어갔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자, 은혜는 그래서 불법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불법을 제거하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문장 하나만 적어주세요. 은혜는 불법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은혜는 불법을 제거하는 강한 도구이다. 다시 한번요. 은혜는 불법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불법을 제거하는 도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좀 뻔뻔하지만 다시 예수님 십자가 붙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네. 작심 3일마다 하세요. 3일마다 작심 3일 평생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멘트인 줄 아세요? 이게 헬스장 가면 있는 멘트예요. 헬스장 가면 작심 3일을 3일마다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살이 빠져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그 믿음 가운데 좀 적용을 하면 좋겠어요. 작심 3일 할 수 있죠. 우리 넘어지는 사람이죠. 그러나 3일마다 돌아오시면 돼요. 돌아오세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그 3일이 4일이 되고 4일이 5일이 되고 네, 점점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튼 우리에게 선지서를 공부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는 기도할 제목이 있으신 거예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신방을 다 이제 일일이 해봐야 아는 거지만 또 말씀해 주셔야 아는 거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될 인생의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반드시 기도로, 회개로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예레미야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 자체가 회개예요. 이 말씀 자체가 회개의 근거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절은 뭐 찬양으로도 많이 나오고, 예, 뭐 아무튼 이 시 문학이잖아요. 이 시 문학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많이 찬양으로도 불러요. 자, 우리 19절에서 22절,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일은 아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영원히 잊으시오며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자, 이것은 마지막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가 커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21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딱 틀어가지고 예, 이거 여기 아니고 여기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어린 아이들 걸음마 이제 할 때 제 이제 막내가 그렇게 지금 정말 지 맘대로 돌아다니거든요. 신발 신기기가 무서워요. 2살인데. 영화부 예배 때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권사님. 그런데 아무튼 뭐 지 맘대로 돌아다녀요. 그러면 뭐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틀어줘야 되죠. 방향을 틀어주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신다. 옛적 같게 회복해 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